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겨둔 말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통 죽기 전에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는데요. 유언은 굉장히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언을 할 때 그 유언대로 상속도요. 마지막 죽을 때 유언하면 그 유언이 효력이 있어서 그대로 배분하게 되는 그런 효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신 말씀. 그것을 우리는 대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위임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이라고 하니까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인가가 아니고 오늘날의 교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행하여 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음으로 우리가 변화된 사람, 새로운 생명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마태복음 저자는 결론을 그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갈릴리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시고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 주시면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시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딱 하고 있는 것,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모여진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되는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는 목회를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목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결국은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분 그 직분이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끼리만 좋고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고 결국은 교회가 든든히 서져서 부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대사명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금 그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실까? 지금 제자들의 형편이 어떤 형편일까요? 지금 제자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8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11 제자가 갈릴리로 갔다는 거예요. 원래는 12 제자인데 한 제자 가룟 유다는 이미 죽고 말았어요. 지금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된 상태와도 같은 것이에요. 남은 11 제자가 똘똘 뭉쳐서 그래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무언가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큰 일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올라왔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서 숨어 떨고 절절 매고 있는, 그리고 이미 이 공동체는 와해된 상태나 비슷해요. 다름없어요. 그를 공동체의 예수님 다음으로 수제자라고 자랑하던 베드로는요 3번 주님 부인하고 나서 그 마음에 상처가 엄청나게 있는 사람.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요 예수님에게 불림받았잖아요. 어부에서 불림받은 사람인데 그가 다시 가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그렇게 가니까요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너도 나도 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을 첫 경험한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릴리로 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자리, 특별히 제자들을 만난 자리예요. 제자들을 처음 만났고 제자들을 불러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준 자리.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그때 얼마나 헌신되었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 마음들은 전부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았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 첫사랑의 자리, 처음 정말 주님께 마음 드렸던 그 자리, 주님께 나의 뜨거운 그 사랑을 전했던 그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 갈릴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됐나요? 되긴 뭐가 돼요. 아니 자기 한 몸도 지금 간수 못해서 숨어서 쩔쩔매고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뭔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하고 도망가고 낭망스럽고 포기하기에 직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빈말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세요. 이제 거기에서 새롭게 회복되고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세요. 그 산에 약속한 산에 가서 그들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그 이상한 말씀이 좀 나와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모든 제자들이 이제 부활한 주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니까
확실하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상한 말이에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는 이 제자들을 500문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11제자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500명의 성문도들을 제자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도 있는데 마음에 의심하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마음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주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사명을 지금 맡기시고 있는데 그게 대사명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일을 맡기셨을까? 아니면 그냥 전체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안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대사명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러분과 제가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부활을 마음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자들에게도 똑같이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구별하지 않고 그냥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넘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하셨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인가 하는 것이 굉장한 의문으로 저의 마음에도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위임하시고 하시는 말씀,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는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야 된다. 가라고 말하는 게 제일 먼저 나와요.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것, 이게 뭐를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위임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한 자들을, 그런 사람이 불러 모여진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구세주로 고백했고 세상 가운데 불러내서 우리가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십니까? 이게 확실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세상 가운데서 불러 모아서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교회가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그 사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가 친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끼리 친교하고 잘 지내고 잘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그 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교회는 모이고 다시 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요, 핍박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흩으시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3,000명씩 그냥 한 번에 회개하고 돌아와요.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니 얼마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스데반의 순교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유대교들에서 이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잡아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맷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게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져 있는 교회. 다 흩어져서 나갔는데 거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니까요. 거기에 새로운 불길들이 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이게 끈다고 그럴 때 탁 치면요. 불꽃들이 탁탁 튀어서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뜨거워진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거기 흩어진 곳에 교회가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또 선교의 앞장선 교회가 됐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내보내는 그런 교회. 이방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 나가도록 선교의 앞장선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아셔야 될 것, 모여서 그냥 우리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야 된다는 것은요, 꼭 지형적이고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꼭 선교지를 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직장, 가정, 학교, 사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장소인 줄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가는 사람이 돼야 돼. 가는 사람. 왜?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에게 사명받은 사람이에요. 가라고.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가야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합니다. 19장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여기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거,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 초보 단계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훈련받고 잘 연습돼서 훈련되면 그때 제자가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와서 훈련해서 제자 훈련 받아서 다시 이렇게 훈련 받아서 나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제자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진실된 믿음인지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그 믿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죠? 여러분, 믿으면 믿는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것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여기 예수께서 제자 삼았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세례받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개역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칭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세례를 받고 그 세례 의식이 무엇인지, 세례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의식의 가장 중요한 뜻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물속에 잠겨지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나의 삶은 죽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 사람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세례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한 몸 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의 제자된 자인 줄 알고 예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는 데에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지 황인이든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국적이 상관이 없어요. 늙었든지 젊었든지가 상관이 없고,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가 상관이 없고, 많이 가졌는지 적게 가졌는지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지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한국에까지 전해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종에는요, 이 복음을 위한 순종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주님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는요, 희생이 있어요. 희생이. 사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하고 하는 부분은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희생할 수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어떻게 희생하겠느냐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의 명령으로 주신 것이라고, 교회가 가야 될 일이고 우리의 직분이 그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정작 가지 못하는 것은 희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은 사람들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은 많은 그 외국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거기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묘비명을 보면은 그렇게 꽃다운 나이, 25살, 26살, 그 외국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죽은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한국을 사랑한 거예요. 왜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한국을 사랑합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지상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해준 것인 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복음을 받은 한국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복을 내리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흩어보면은 한국처럼 놀라운 부흥을 이룬 나라가 굉장히 드물어요. 왜 이런 부흥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국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때 일제에 그 도전이 있었어요. 일제가 신사참배라는 것을 들고 와서 많은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뒤에 또 6.25 사변이 일어났어요. 공산당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어갔어요. 여러분,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시지 않으시고, 그 피 흘림의 희생이 오늘날 한국에 이렇게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이 교회에 일어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커진 한국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같이 복 주신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라고 우리 한민족을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셔서 이렇게 부흥하게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민 사는 사람들이요, 이민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얼마나 일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일들 다 하죠. 그런데 이민 교회로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이민 교회로 이 자리에 있는가? 그것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선교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특화된 게 뭔지 아세요? 이중 문화에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한국말과 영어가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얼마나 귀한 선교의 자원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지리적으로나 또 이렇게 우리의 문화적인 것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가까운 남미, 중미 얼마나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런 곳에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일인 줄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것을 줘야 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내보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선교의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두라스에 나가신 최문재 선교사님, 제가 이제 신학교 같이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우리 기도 그룹에 같이 있어서 서로 그 얘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속사정을 잘 아는데요. 그가 신학교 졸업하고 정말 여기 목회 자리나 이런 것을 마다하고 혼자서요, 온두라스 원주민 속으로 혼자서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냥.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제가요, 이건 너무 무모하다. 이건 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는 이 뉴욕을 포기하고 온두라스 주민들 속에 그냥 정말 가보니까요, 그 사는 삶을 보고서 우리 단기선교팀이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정말 단칸방 같은 곳에 혼자서 그냥 그렇게 살면 버티고, 내가 보니까 이건 완전히 버티는 거지 삶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그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그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산꼭대기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에 우리가 전도도 갔었어요. 산꼭대기 아주 꼭대기에 교회가 없는 동네.
여러분, 근데 그 교회, 그 마을에, 산꼭대기 마을에 교회가 지어지고 이제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지고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거기에 또 불도 없었던, 전기불도 없었던 곳인데 전기불이 켜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태양열로 하는 그거를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연결이 돼서 그 마을에 전기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한 마을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제일 먼저 거기 단기 선교 제일 처음으로 가서 단기 선교 하는 거에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의논해 가면서 그 길을 열어놨는데, 지금은 교회당이 완전히 지어지고 매주일마다 교회 마을에 사람들이 모이고 어린아이들이 몰려들고 제법 든든한 교회로 서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에 사용되는 것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에 사용되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그중에 믿지 않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들에게 전부 다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이 말씀을 하라고 말씀하실까?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28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의 뜻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낮추고 낮춰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항상 함께 있는 임마누엘 하신 나는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어떤 조건과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신 줄 아세요? 왜 이렇게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신 줄 아세요? 그것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들고, 그래서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살기 힘드시죠? 네, 이민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기 힘드시죠? 힘 안 드세요?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 키우기 힘드시죠? 힘듭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민만 힘든 게 아니고요, 한국도 힘들어요. 사는 사람들 전화해보면 전부 다 죽겠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직장 생활 잘하고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자녀들
교육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마지막 부탁의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이 내게 주신 마지막 명령인 줄 안다면 힘들고 어렵다고 외면하고 포기하고 안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 나에게 부탁하신 것인 줄 안다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힘없이 능력 없이 신앙생활해요? 힘들고 어렵다고 그 자리에 안 서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복음의 현장에 서서 정말 주님께 드려진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요, 성령의 역사가 경험하고 거기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에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자리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흥의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